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한계에 다다랐구나 라는 그런 순간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인생이나 한계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계에 다다르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을 뜻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운동 같은 것을 죽을 힘을 다해 끝내고 난 뒤에 더 이상 체력이 남아있지 않을 때 육체적인 한계에 다다랐다는 말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또한 감정적으로 지쳐서 한계에 다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 한계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회복이 가능하지만 정신적 한계에 달했을 때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트라우마나 상처, 누군가로부터 받은 그런 아픔, 여러 경험을 통해 습득되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것들이 점점 더 우리를 한계로 몰아붙이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이런 모습의 한계도 존재합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한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여 그것을 넘어서 보려 하지만 반복되는 실패로 인하여서 더 큰 좌절과 한계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금요 주기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혹여나 이런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은 이와 반대로 너무나도 평안한 가운데 주님 안에서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일지라도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한계를 준비하며 그 한계의 순간에 이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귀신 들린 자신의 아이를 고치기 위해 제자들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아버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내심이 얼마나 한계에 도달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이토록 분노하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제자들과 큰 무리가 서로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무슨 일로 너희가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려 예수님께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그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기 때문에 이토록 예수님이 분노하셨을까요?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던 여러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는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0절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역을 하실 때 나타났던 공통점들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만났던 그 귀신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단숨에 알아보았고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하였고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들을 보았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 무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난 능력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을 직접 눈과 피부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지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와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통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자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2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이가 얼마나 오랜 시간 이렇게 되었는지를 물으십니다. 성경에서 더욱 깊이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아버지는 아마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싸워왔을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실패 속에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에 도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쯤에 한 명의 친구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던 친구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고장을 저에게 이렇게 보냈던 그 연락을 받았었는데 저는 바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가서 이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그런 연락하지 못하면서 지내면서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제 어떤 어려움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셨는지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암에 이제 걸리셔서 이제 암 말기 때 너무 늦게 발견을 하셔서 도저히 이제는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저에게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시는데 가장 가까운 그 옆에 있는 그 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친구가 그 말을 할 때 그 표정과 그 말투를, 그 무기력했던 그 표정을 잊을 수 없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도 아마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 또한 안 왔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결코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습니다. 정말로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도 하시고 어떤 문제를 때로는 바로 해결해 주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세상을 붙잡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오늘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사람을 강한 힘으로 잡아당기려고 하면 오히려 크게 다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계에 도달해 그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때로는 기다리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라도 오늘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그 세상을 놓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그 문제들, 우리의 한계에 도달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했던 그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놓여진 상황이 도저히 그 길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의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높은 장롱 같은 곳에 있는 어린 자녀에게 아버지가 다가가 내가 너를 반드시 밑에서 잡아줄게, 나를 믿고 뛰어내리라고 한다면 아마 그 아이는 아버지를 믿고 뛰어내릴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계에 부딪힌 모든 자들에게 이제는 너의 힘을 빼고 이제 나에게 맡기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이제 하나님께 나의 그 문제를 내어놓고 나아가는 저희들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오직 믿기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리고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읽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